자, 오늘 저는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요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평범한 사람들, 우리 범인들이 하는 말에는 우리 수준의 평범한 그 정도의 능력이 담겨 있습니다. 대통령, 이 국가의 가장 강력한 지도자,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대통령의 말에는 그 대통령의 권위와 권세와 힘과 능력에 해당하는 만큼의 그러한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온 우주와 온 만물의 주관자 되시고 창조주 되시고 또 주인이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과 힘과 영광이 깃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습니다. 살았고 운동력, 활력이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시편 147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온 세상 만물을 지금도 운영하시고 다스리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폭풍우를 멈추셨고 또는 일으키기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비를 내리기도 하셨고 멈추기도 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사람을 살리기도 하셨고 말씀으로 병든 자를 고치기도 하셨고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셨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그의 능력을 드러내어 주셨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이 성경 말씀 때문에 그래서 삶의 새로운 활력을 얻고 인생의 비전을 가지고 절망과 좌절에 늪에 빠져있던 사람이 하나님 말씀 하나 딱 마음에 와닿고 그 말씀 딱 붙잡은 결과 인생이 희망과 새로운 도전의 길을 찾아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크고 작은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우리의 딜레마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위대하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면 왜 나에게는, 왜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일까? 왜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임하지 않는 것일까? 왜 체감되지 않는 것일까? 이게 우리의 딜레마예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그 해답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구절이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4장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아멘. 자, 성경의 진단은요 굉장히 명료합니다. 이유는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하지 못하는 원인은 우리의 믿음의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0이라고 하는 숫자에 다른 어떤 숫자를 곱해도 결과값은 0입니다. 0 곱하기 1, 0, 0 곱하기 100, 0, 0 곱하기 1000, 0, 0 곱하기 1억, 0, 0 곱하기 1천조 0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 그 무한대적인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위대한 말씀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 어떠한 능력과 어떠한 역사가 나타나지를 않는다는 것이 이게 문제입니다. 그런 예가 바로 예수님 만나가지고 제자가 되었던 베드로 아닙니까? 자,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이 오라 하시는 말씀을 듣고 바다 위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파도 위를. 처음에는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물결이 그냥 바다가 막 바람이 부니까 확 밀려오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베드로가 굉장히 두려움에 빠집니다. 의심이 생깁니다. 야, 이거 큰일 났다. 나 이러다 빠져 죽는 거 아니야. 그 순간 그는요 그 의심에 사로잡히고 물속으로 역시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를 건져주시죠. 주여 나를 설리소서 하는 베드로의 손을 잡아 당겨주십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따끔하게 책망을 하십니다. 믿음이 적은 자요, 왜 의심하였느냐. 그러니까 이 의심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차단을 해버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거부할 때, 이 의심과 거부 모두 믿음의 문제 아닙니까? 거부할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으로 우리의 삶에 임하지 못해요. 이것을 롯이라고 하는 소돔성의 이주에서 살고 있던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천사들이 그에게 나타나서 너무나 소돔과 고모라 성이 악하고 더럽고 음란방탕해서 하나님이 유황불 심판으로 다 멸절시켜버릴 것이다, 그 말씀을 받은 거예요. 부랴부랴 짐을 싸가지고 자기 가족들하고 이 소돔성을 떠나려고 하는데 사위들이 딱 마음에 걸립니다. 와라 해가지고는 사위들에게 그가 권면을 하죠. 하나님이 이러이러하게 말씀하셨다, 너희들도 지금 같이 피하자. 사위들이 비웃습니다. 코웃음 칩니다. 거부합니다. 장인어른, 낮술 취하셨습니까? 아니, 지금 이렇게 날씨가 청명하고 이렇게 우리 여기에서 날 때부터 잘 살아왔던 이 안락하고 편안한 도성에서 우리가 뭐하러 떠납니까? 우리 절대로 안 갑니다. 그들은요, 비웃고 거부했습니다. 그 결과 유황불 심판으로 그들은 망해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구원의 말씀이 주어졌지만 그 구원의 역사가 그들의 삶에 그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임하지를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말씀은 우리 믿음의 유무에 따라서 능력이 나타나기도 하고 능력이 나타나지 못하기도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말씀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리고 말씀 생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데 이 말씀에 무궁무진하고 나를 향해 계획해 놓으신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얼마나 우리의 신앙생활이 무미건조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말씀이 내 삶에서 약동하면서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하나님의 역사와 뜻과 계획이 내 삶에 성취되는 걸 우리가 체험하면 얼마나 익사이팅 하겠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 것인가? 오늘 세 부분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 나는 예수님 안에서 말씀의 은혜와 축복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요, 확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파운데이션, 기초를 잘 쌓는 겁니다. 그 건물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기초 공사를 튼튼히 해야만 어떤 비바람과 어떠한 태풍과 어떠한 지진 같은 것도 다 견뎌내지요. 그러나 이 파운데이션, 기초공사가 부실하면 그렇게 크지 않은 그러한 태풍들, 그렇게 크지 않은 지진, 여기에도 펄싹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건물이 높으면 높을수록 기초공사는 더 튼실해야죠. 제가 한 10수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대만에 갔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 초고층 건물이 대만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랜드마크가 됐다는 겁니다. 어딥니까 해서 가보니까 타이베이 101이라고 하는 높은 그러한 건물이었어요.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저 초고층 빌딩이었습니다. 생긴 것도 좀 삐죽삐죽하면서 이상한데 저 건물에 하여튼 올라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전망대를. 그래가지고 하여튼 비싼 돈 들여가지고 엘리베이터 타는 그 돈 내고 쫙 올라갔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평지에서 느끼는 그 바람이 있잖아요. 이거하고 정말 저 101층 건물 그 꼭대기에 그 전망대에서 맞는 이 그 맞바람, 이게 막 부딪혀 오는데 와, 엄청나더라고요. 509m예요. 509m. 그 509m 위에서, 공중에서 맞는 그 바람은 뭐 거의 태풍 느낌으로 막 밀려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건물 자체가 아무리 견고하게 지었어도, 물론 또 건물의 어떠한 역학적인 구조를 또 그렇게 건설을 한 거죠. 이렇게 유동, 약간의 움직임을 가지고 이렇게, 그래야 건물이 오히려 안전할 수 있는데 이게 너무나 넘어가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심지어는 그 상층부 실내에 이렇게 그 댐퍼라고 하잖아요. 댐퍼.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저게 600톤이 넘는 쇳덩이입니다. 저 줄을 딱 달아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뚜기처럼 건물이 바람이라든지 그런 거에 이렇게 기울어지면 저게 반대쪽으로 이렇게 가면서 이 균형을 잡아주는 겁니다. 균형을, 댐퍼가 딱. 그래가지고는 저게 안전한 2024년 작년이죠. 지진이 그 리히터 규모 7.2로 대만을 때렸었습니다.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 이 타이베이 101 건물 전혀 멀쩡한
워낙 기초가 잘 돼 있고 기초공사가 튼실하게 잘 돼 있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겁니다. 기초라고 하는 거, 이게 너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면 우리의 삶에 사실은 반드시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그런데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는 것을 방해하는 마귀의 공격도 맹렬합니다. 마치 폭풍처럼, 태풍처럼 밀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주로 우리의 어떤 부분을 1차적으로 공격하냐 하면 우리의 정체성 부분을 치고 들어옵니다. 야, 네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은혜와 축복을 네가 누리기를 원한다고? 너 같은 인간이 네가 어떻게 살아갔는데, 네가 뭐 하여튼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살아오기나 했냐? 너 내가 알잖아. 너 엎치락뒤치락하고 엉망진창으로 너 그렇게 살아간 그런 네가 어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축복이 너의 삶에 임하는 것을 네가 기대할 수 있겠느냐? 우리를 그렇게 죄책감을 정죄하면서 무차별적으로 찌르며 공격해 들어옵니다. 여기 우리가 넘어가가지고 그래 맞아, 나는 진짜 못 살았어, 나는 하나님 보실 때 정말 엉망진창이야,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나는 이렇게 저렇게 나는 넘어지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고 내 꼴이 이렇지 뭐, 내가 무슨 말씀의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겠어. 여러분, 이렇게 돼버리면 우리는요 말씀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기가 어려워집니다. 한마디로 영적인 기초공사가 덜 돼서 털썩 무너져 내리는 건물처럼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내가 누구인가, 한번 저를 따라해 주세요. 내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이 영적 정체성 부분이 이게 확고해야만 합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누구입니까? 사실은 사탄 마귀가 맞아요. 팩트를 공격한 겁니다. 정확한 지적이에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허물이 많습니다. 우리는 제대로 살아가지 못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넘어지기도 너무 많이 넘어졌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볼품없는 존재로 그렇게 살아왔던 죄인들 아닙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살펴봐도 그렇게 자랑할 만한 구석이 하나도 거의 없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예요. 그러나 이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그의 마지막 한 방울의 보혈까지 다 흘려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마귀는 참소하지만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하시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다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을 의롭다 칭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받아주시는 좋으신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탕자의 비유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 아닙니까? 탕자가 아버지로부터 가부를 받아버렸어요. 내 유산 다 미리 땡겨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먼 나라 아버지의 영향력 끼치지 않는 곳에 나아가서 거기에서 술 친구들하고 장기들하고 그거 다 써버리고는 허랑방탕 끝에 완전히 거덜이 나버리고 말았습니다. 먹을 게 없으니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 뺏어서 먹다가 결국 그것마저도 가뭄이 극심해지니 구할 수 없어요. 앉아서 죽을 수는 없잖아요. 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리라. 그리고는 그 누더기 된 옷 몰골 가지고 아버지 집에 갔습니다. 아버지가 맞으러 나오자 아버지에게 고개를 떨구고 말하죠. 아버지, 저는 아들이라고 칭할 수 있는 그러한 낯짝이 없습니다. 이제 아버지, 저를 그냥 종놈으로 부려주세요. 그것만으로도 먹여만 주시면 저는 황송합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너 지금 무슨 말하냐? 야, 너가 왜 종이냐? 너는 내 아들이야. 정신 차려 이 녀석아. 그리고는 그 아들을 끌어안아주고 볼에 입 맞춰주고 옷을 갈아입혀주고 온 동네 시끄럽게 잔치를 그냥 소를 잡아가지고 해. 그렇게 그냥 연회를 베풀어주고, 이 아버지의 그러한 사랑의 모습이죠. 아들을 받아주시는.
이게 여러분 우리라는 겁니다. 이게 성도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예가 된다. 이 예는 예스라고 하는 의미예요. 동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하나님이 말씀 안에 넣어주신 은혜와 축복과 우리를 향한 그의 계획과 뜻들이 다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 안에 거하면? 예수님 안에 거하면. 한번 따라해주세요.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말씀의 능력이 내게 이루어진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사탄 마귀가 막 잠소하고 우리를 죄책감 건드리고 정죄하며 흔들어댈 때 우리는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밀리지 마세요. 나는 사탄아 하나님의 자녀야. 네가 나를 공격하는 거 다 맞는 사실이지만 팩트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어주셨고 나의 모든 죄악을 담당해 주셨기에 나는 하나님 보실 때 의로운 그의 아들이야. 이걸 여러분이 외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이게 유효한 거예요. 유효해지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내가 활용할 수 있게 되는 자격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싸움에서 여러분이 이기셔야 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겁니다. 아멘으로 받는. 여기 이제 초신자들이라든지 이렇게 뭐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분들은 뭐 여기저기서 아멘 하긴 하는데 도대체 저 아멘이 무슨 뜻이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을지 몰라요. 아멘이라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 아주 그 구약 시대로부터 오랜 고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용했던 말이에요. 아멘은. 그런데 이 아멘은 무슨 뜻이냐면 진실로. 그렇습니다. 내가 이 상황, 이 일에 대해서, 그 말씀에 대해서 믿음으로 진실로 이루어질 것을 내가 받아들입니다. 믿습니다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아멘이라고 하는 뜻인 것입니다. 아멘이에요. 자, 이건 신앙 고백이고 선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그분을 못한다. 히브리서에서 분명히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내게 들려올 때에 그 말씀에 대해서 아멘이라고 동의하고 그리고 내가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그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 목사님, 제가요 교회 와가지고 그냥 주변 사람들도 다 그렇고 또 교회 문화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멘은 하는데 그런데 사실 심정적으로는 동의가 안 돼요, 목사님.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이해를 해요. 이해를 합니다. 전에 조용기 목사님께서 이제 제가 그분 설교를 많이 들었었는데 어느 설교 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옛날에 천막교회에서 이분이 목회를 할 때 막 신유의 은사가 막 많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암이 떠나가고 폐병이 떠나가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막 하여튼 불치병도 많이 떠나가고.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그 단계에 이르니까 예배 중에 또는 설교 중에 기도 중에 이렇게 영감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감이 어떤 영감이냐면 오늘 이 예배 드리는 사람 중에서 폐병이 떠나간다. 그리고 시각장애인이 눈을 뜨게 된다. 암이 사라지게 된다. 뭐 이러한 영감이 확신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믿음으로 선포를 한다는 겁니다. 그럼 그 일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놀랍게도. 그런데 그날은 예배를 인도하는데 폐병이 떠나간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 감동이 오더라는 거예요. 강력하게. 그래서 회중들에게 폐병이 오늘 떠나갑니다. 오늘 이곳에 폐병 환자 치유받습니다. 딱 선포를 했는데 그 천막교회의 어떤 서울대학교 학생이 아주 그냥 똑똑한 서울대학교 학생이 다녔더라는 겁니다. 이 학생이 폐병 환자였어요. 어디서도 이 폐병이 치유가 안 되니까 이 조용기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천막교회에서
목회를 하는데 거기 가면 병들이 낫는다. 그래가지고 여기를 나온 거예요. 신앙생활을 그래서 그렇게 시작을 해가지고는 교회를 다녔는데 이 목사님이 오늘 귀가 번쩍 뜨이는 얘기를 한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서 누군가가 폐병이 났습니다. 그러자 이 청년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아멘 하면서 그걸 받았어요. 그런데 잠깐 후에 앉으면서 하는 말, 아이고 근데 안 믿어지네, 안 믿어지네 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선포를 하니까 그거를 아멘으로 그냥 이렇게 받기는 하는데 사실 이 깊은 마음에 심정적으로는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참 우리 신앙의 딜레마죠. 그 청년은 사실 정직한 거예요. 아유 안 믿어지네, 너무 안타깝다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다. 여러분, 그런 경우가 여러분 중에서도 꽤나 있을 거예요. 그 하덕규 지금 목사님이 되셨나요? 시인과 촌장 하덕규 씨가 옛날에 그 가시나무새라고 하는 그 복음성가를 이분이 이제 썼지 않습니까?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이걸 이제 조성모 가수가 이제 불렀잖아요. 또 다음으로 나중으로. 그래가지고 이게 엄청나게 히트를 치지 않았습니까? 원래는 이게 복음성가였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속에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은 거예요. 나의 어떠한 이성, 나의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방식, 나의 어떤 그 헬라 철학에 영향을 받은, 이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야만 해, 이거 아닌 것들은 내가 용납하고 받아들일 수 없어라고 하는 이러한 사고방식,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이성주의적인, 그러니까 하나님의 초이성적, 초합리적, 초과학적인 이러한 말씀에 대해서 용납을 못하는 겁니다. 용납을 못하는 거예요. 용납을. 어떻게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질 수 있을까요? 과연 우리 안에 어떻게 믿음이 생길 수 있을까요?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믿음이 생길 수 있습니까? 방법이 있어요. 로마서 10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니까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자꾸 우리 안에 이렇게 말씀이 들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귀에 말씀이 자꾸 들리고 말씀이 들리고 말씀이 접근해 오고 말씀이 자꾸 내게로 다가와서 이 속에 차곡차곡 쌓이면 여러분, 컵이 그렇지 않습니까? 공기가 꽉 차 있는데 거기 물이 이렇게 담기면 담길수록 공기는 다 이렇게 밀려나지 않습니까? 그런 원리예요. 우리 안에는 자꾸 과학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성주의적인 그러한 사고방식만이 꽉 차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거부하고 믿지 못하고 믿음이 이게 생겨나지를 않는데, 그래도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듣고 또 듣고 접하고 또 접하다 보면 여기 쌓여가면서 나중에는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점령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성령께서 그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이게 이제 거의 폭발적인 능력으로 이게 이제 확 불이 번지는 것과 같이 움직여지게 하시는 그 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티핑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순간에 우리 삶에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생각체계, 사고방식, 행동 양식, 이것을 지배하고 점령하고 이끌어가는 그 순간이 반드시 오게 됩니다. 여기 일부는 그러한 경험을 했고 일부는 아직 그 과정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래서 어떤 분은 이걸 일컬어서 이성이 구원받아야 한다. 우리의 심령은 구원받았을지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서. 그런데 아직 내 사고방식과 삶의 양태 이런 것들은 아직
구원받지 못했어요. 그냥 나의 옛사람, 옛 자아의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 튕겨내는 그러한 삶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성마저도 어느 순간 아멘이라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게 될 때, 여러분, 말씀은 능력을 우리 삶 속에서 발휘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이 가지고 있는 그 역사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멘이라고 한다는 것은 때로는 그 아멘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시는 말씀이라면 내가 아멘 할 때는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을 그 안에 내포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날아오르게 하는 날개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00%예요. 순종 잘하시는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많이 경험을 합니다. 순종을 안 한다 그러면요, 아무리 입으로는 아멘이라고 기계적으로 말은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살아있는 능력, 나를 변화시키는 역사, 나에게 정말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일들, 이걸 우리가 경험하지 못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 선교단체 중에서 그 WEC 선교회라고 있지 않습니까? WEC 선교회, WEC, Worldwide Evangelization for Christ, 세계 선교 운동이라고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우리 파송 선교사님 중에서도 지금 태국에 가 있는 선교사님이신데 이 WEC 선교회 그 소속이에요. 근데 이 WEC을 설립한 분이 영국의 C.T. 스터드라고 하는 그 선교사님이십니다. 이분 굉장히 머리가 샤프하고 명석한 분이십니다. 케임브리지 대학 나오신 분이시고 또 집안이 뭐 엄청 부유했습니다. 그래서 청년 시절에 벌써 뭐 갑부 수준에 이를 정도로 유산을 어마어마하게 받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D.L. 무디 목사님의 집회에 참석했다가 예수님을 만나요. 그 전에는 영국 그 기독교 문화 속에서 살아가던 그냥 피상적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었는데 진짜 예수님을 충격적으로 만난 거예요. 인격적으로. 그래서 뒤집어집니다. 그 순간부터 그가 성경에 나오는 그 부유한 청년이 실패한 그 일을 그가 시작을 합니다. 자기의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고 나는 중국 선교사 가겠습니다. 그렇지만 결혼을 앞두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돈으로 9,600불 정도에 해당하는 저축을 딱 가지고 있었어요. 이건 내가 우리 약혼녀를 위해서, 우리 결혼을 위해서 써야 하지. 그런데 그 약혼녀는 한술 더 뜨는 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C.T. 스터드, 자기 약혼할 그 남편, 예비 남편에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당신 그 돈 있죠? 있어요.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 뭐라고 하셨죠? 부자 청년에게 가지고 있는 걸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 쓰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셨죠. 그렇다면 미스터 스터드, 그 9,600불마저도 다 나눠줘야 하지 않겠어요? 여기 이 말에 결국 이 미스터 스터드가 동의를 하고 그것마저도 다 나눠주고 두 사람이 결국 결혼하고 빈손으로 중국으로 선교사로 떠납니다. 거기서 7년 동안 정말 죽을 고생을 하지만 믿음으로 그렇게 선교 사역을 감당하면서 그 당시 중국에 아편 환자가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800명이 넘는 아편 환자들을 이 스터드가 돌보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갑니다. 그런데 신토불이라고 너무나 이질적인 중국 땅, 이 영국에서 유럽에서만 살던 사람이 여기에서 1년, 2년, 3년, 4년, 7년 가니까 7년 차에 이 사람이 건강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본국으로 귀환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건강 악화 상태가 되었어요. 영국 돌아와가지고 건강이 완전히 무너진 상태에서 휴양을 하면서도 진짜 꿀벌처럼 영국 전역을 돌아다니고 미국을 가서
정말 순회 설교자로서 그 선교에 대한 동기부여를 하고, 그리고 또 학생 선교운동, 이 청년들에게 이분이 정말 그 많은 사람들에게 영적인 영감을 주고 선교에 대한 마인드를 막 심어주면서 동원운동을 막 이분이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그 건강 안 좋아가지고 계속 그렇게 이제 휴양하면서 사역을 감당하면서 그러고 있을 때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깊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막 원통함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주님, 아프리카 땅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알지 못한 채 영원한 멸망을 향해 나가는데, 아니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아프리카에 선교를 가지 않습니까? 예수님, 너무나 원통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깊이 하고 있는 어느 순간 예수님이 그 마음을 주시더래요. 그렇지, 원통하지? 그럼 네가 가야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이 시티 스터드가 항의를 한 거예요. 주님, 저는 지금 건강 무너져가지고 의사가 절대로 안 된다고 합니다. 어떡합니까? 주님이 대답하시기를, 스터드야, 내가 의사 아니더냐? 내가 치유자가 아니더냐? 나 여호와가 너를 회복시키고 치유하지 못하겠느냐? 내가 너를 보호하고 지켜주지 못하겠느냐? 너 나 안 믿느냐? 그래서 이 시티 스터드가 거기서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는 아프리카로 또 그 악화한 몸을 가지고 떠납니다. 거기서 주의 은혜를 힘입어 하루하루를 견뎌내고 그 흑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맡기신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71세 일기로 하나님 부르심 받고 영원한 천국으로 불리움을 받죠. 그 장례식에 무려 7,000명이 넘는 흑인들이 다 몰려와가지고 우리가 시티 스터드 선교사님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 알게 됐습니다, 우리 동네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복음을 들었습니다 하면서 정말 존경을 표하고 우리 나중에 다시 만나요 하면서 이 장례식을 잘 치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시티 스터드가 이런 좌우명을 남깁니다. 여러분, 이건 여러분과 저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며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그를 위한 나의 어떤 희생도 결코 크다고 할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며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그를 위한 어떤 희생도 결코 크다고 할 수 없다. 철저한 순종, 헌신, 주님 가라시면 가고 서라 하시면 서겠습니다. 이게 그의 좌우명이었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아멘 하면서 순종하는 자에게 그 능력을 베풀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조금 순종하는 자는 말씀의 능력을 조금 맛볼 거예요. 크게, 많이, 자주 순종하는 자는 크게, 많이, 자주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과정에서 마지막 단계, 이제 정말 우리의 삶에 어쩌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크고 작은 모습으로 이렇게 실현이 될 때가 있어요. 뭐 우리 살다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의 내용도 실현되고 말씀이 우리 삶에 조금씩 실현될 때가 있는데, 그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세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세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또는 우리 교회에, 우리의 주변에, 우리 부서에, 우리 청년교회에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빠질 수 있는 함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탈취하는 함정이에요. 여기 우리가 빠질 수 있어요. 특별히 목사님들이 빠질 수가 있어요. 저를 포함해서. 하나님이 설교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교회를 이끌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를 베풀어 주셔서 그 일이 이루어졌는데, 이 목회자가 착각을 하고 교만해져 가지고 내가 한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 이름을 내려고 하고 내가 영광을 탈취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중보기도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가에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게 정상인데 우리가 변질돼 가지고 세상과 주는 간 곳 없고 교만한 나만 보이도다,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탈취하는 것, 그 근본으로 올라가면 결국 사탄 마귀가 아름다운 천사장이었던 그가 타락한 시작점이 바로 그 부분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탈취하고 자기가 높아지려고 했던 교만한 마음. 헤롯 왕이 엄청나게 유세를 잘했는데 백성들이 다 와, 신의 소리와 같다 다 칭송하니까 이 사람이 교만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지 않았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치셔가지고 이 헤롯이 벌레에게 먹혀가지고 죽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에. 반면에 마땅히 받으셔야 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때 우리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굉장히 기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상가은, 즉 은혜 위에 은혜라고 하는 축복을 그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겁니다. 다윗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통일 왕국의 군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위대한 왕이 되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잘 통치하고 내가 이렇게 탁월해서 이 나라를 통일시켰어 라고 하는 교만에 그가 빠지지 않아요. 하나님 영광을 탈취하지 않아요. 대신에 그는 마땅히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로 작정합니다. 내가 이 나라의 통치권과 권세와 보화와 보물들을 소유할 수 있게 되었으니 이걸 가지고 하나님이 가장 최선의 영광 받으실 내가 성전을 지어드려야지. 얼마나 기특합니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너무 기뻐가지고 다윗아, 네가 전쟁의 사람이 아니냐, 전쟁터에서 수많은 사람 너가 피를 흘리지 않았느냐, 성전은 평화의 장소야. 그러니 네가 거기를 지을 수는 없어. 하지만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니까 그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도록 해주시고, 그에 더해서 더 중요한 것, 너의 후손들이 대대로 끊어지지 않고 왕위를 얻게 될 것이다. 이러한 축복을 주세요. 은상가안의 축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다윗의 혈통에서 나중에 누가 오십니까? 하늘 보좌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혈통에서 인간의 몸으로 출생을 하시잖아요. 은상가은의 은혜, 은혜 위에 은혜로라. 예수님이 오시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이제 어떤 성도님께서 저한테 이제 글을 하나 보내주셨어요. 그 글이 뭐냐 하면 이제 그 음악 부분에 대한 찬송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건데, 이 음악에 있어서 도레미파솔라시 요 음들, 요 도레미파솔라시 요거를 어떻게 만들어지게 됐느냐, 그리고 도레미파솔라시에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이분이 설명을 해준 거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11세기입니다. 11세기 1025년에 이탈리아에 수도승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구이도라고 하는 수도승인데, 이분이 음악적인 재능이 굉장히 탁월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꼬맹이들한테 음악도 가르치고 막 그러면서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아직이 뭐 음계라든지 이런 것이 이제 체계가 없었던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연구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음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이걸 확립을 해서 가르칠 수 있을 것이냐. 그러면서 이분이 고민하다가 만든 게 바로 도레미파솔라시도 이겁니다. 그래서 그가 수도승 아닙니까? 이 도레미파솔라시에는요 다 하나하나가 하나님과 연결되는 지점들이 있는 거예요. 그 어원학적으로 다 있어요. 그래서 도는 뭡니까? 도미누스의 줄임말이에요. 도미누스, 하나님이에요. 레는 이게 이제 라틴어예요. 제가 버벅대면서 읽어도 좀 양해하세요. 레조나레 피브리스,
레조나레 피브리스,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도레미, 미는 뭐예요? 미라게스토룸, 미라게스토룸, 이건 놀라운 기적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 미라게스토룸에서 영어 미라클이 파생을 하게 됩니다. 도미누스, 하나님, 레조나레 피브리스, 하나님의 음성, 미라게스토룸, 놀라운 기적. 뭔가 하나님하고 막 연결되잖아요. 그다음에 우리는 파라고 하지만 영미권에서 파라고 하잖아요. 이거 파밀리 투오름, 하나님의 위협,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이걸 의미합니다. 그다음에 솔은 솔베 볼루티, 구원의 사랑이에요. 구원의 사랑. 라는 라비 레아툼, 때 묻은 입술, 우리 인간의 때 묻은 입술. 그리고 마지막 C는요 생투스, 거룩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뜻들을, 도레미파솔라시를 이걸 조합을 하면 도미솔, 이 도미솔은 그 뜻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은 구원의 사랑이다. 여러분, 가장 큰 기적 중에 기적이 뭡니까? 우리 같은 죄인들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사랑을 입은 것이 가장 우주적인 최고한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 도미솔이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도파라는 하나님의 위협을 우리의 때 묻은 입술로 남아 찬양합니다. 이걸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솔시레, 이거는 구원의 사랑과 거룩하신 하나님의 음성, 구원의 사랑과 거룩하신 하나님의 음성. 그러니까 이 이테리우스도 승인 귀도가 도레미파솔라시도를 만들면서 결국 의미했던 것은 우리의 모든 입술과 우리의 모든 이 노래와 찬양과 음악을 통해서 하나님을 마땅히 영광 돌려드려야 한다. 이걸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서를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근본 목적은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그가 그 개념을 가지고 도레미파솔라시를 만든 거예요. 나중에 보면요, 이제 핸델이 수백 년 후에 메시아를 그 오라토리오를 쓰지 않습니까? 그 위대한 오라토리오를. 그러면서 끝장마다 그가 SDG라고 하는 라틴어를 씁니다. SDG, 이니셜을 써요.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같은 맥락 아닙니까? 도레미파솔라시, 이 모든 찬양과 음악을 만들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요 부분들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구조로 되어 있기에 핸델은 메시아를 그가 작곡하면서 결국 그 만들어진 도레미파솔라시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솔리 데오 글로리아, 이렇게 완성을 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잘나가지고 내가 정말 이 위대한 곡을 내가 썼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마땅히 영광 받으실 우리의 근본 창조된 목적인 그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을 나는 이렇게 주께로 드립니다, 이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높이도록 창조된 백성입니다. 이런 우리는요,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크든 작든 나타날 때 내가 그 영광을 탈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마땅히 돌아갈 영광을 돌려드려야 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뺏지 마세요.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하나님께 그 영광을 올려드리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은상과 은혜의 역사를 반드시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능력이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그분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어요. 오늘 세 가지 과정을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나는 예수님 안에서 말씀과 은혜와 축복의 대상이 된다. 이 자기 분명한 영적 정체성을 놓치지 않는 겁니다. 마귀가 계속 공격할 거예요. 네가 어떻게 말씀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겠어? 은혜를 누릴 수 있겠어? 아니요. 십자가 통해서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내 것으로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두 번째,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기계적인 아멘이 아니에요. 단순히 그것이 아니라 그 아멘에는 우리의 순종이 담겨 있는 겁니다. 결단이 담겨 있는 겁니다. 믿음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님의 크고 작은 말씀의 능력과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탈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뭐 어떻게 해서가 아니라 마땅히 영광 받으셔야 할 그분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의 능력을 더욱더 우리의 삶에 공급하시고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말씀 앞에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하나님 말씀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살리는 능력, 회복시키는 능력,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능력, 기적의 역사의 능력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그 능력 말씀에 담겨 있어요. 우리는요 그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말씀의 은혜와 축복의 대상임을 확신해야 합니다. 마귀가 이 정체성을 자꾸 흔들어 버릴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들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것이에요. 그것을 확신하고 주장해야 합니다. 또한 아멘으로 받아야만 합니다. 그 아멘에는 순종의 결단이 또한 들어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고 이런저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해야 합니다. 내가 탈취해서는 안 돼요. 주님을 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오늘 이 말씀 붙잡고 한 주간을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말씀의 능력을 체험케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악한 인생하고는 우리의 인생 정체성을 파괴하려고 하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부합하지 못하다라고 우리를 속이고 죽이고 도적처럼 멸망시켜야 하나, 하나님 우리는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그 모든 보혈을 흘려주셨고 하나님 그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의롭다 치게 주셨습니다. 주님이 주신 그 귀한 말씀들이 내게 주신 말씀임을 믿습니다. 선포합니다. 주장합니다. 주님 이제는 아멘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순종하고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내가 그렇게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런저런 모양으로 내 삶 속에 이루어질 또한 이루어질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탈취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에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 영광 받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 높임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말씀이 우리의 삶을 그 무너짐에서 날려주시기며 하나님 말씀이 용기를 주고 삶의 소망을 주며 그 말씀 때문에 우리가 이 한 사람 또한 일어나 담대히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차곡차곡 알뜰히 하나님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성인권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초자연적이고 하나님 초현실적이고 초과학적이고 초이성적인 그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아멘하면서 하나님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지금 미천한 하나님 이러한 영적 수준 다시 일어나 하나님 우리를 나아가게 하시고 주여 주의 우리의 삶에 하나님 말씀의 마음껏 활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시는 그날 우리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 성령 충만하여서 한 주간의 삶을 말씀 실천하고 또 말씀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고 다가오는 여러 가지 우리의 상황과 현실 속에서도 우리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져드는 것 아니라 앞을 향해 전진하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주의 백성으로 힘있게 살아가며 우리 주변에 복을 나눠줄 수 있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유혹과 시험이 밀려올 때에 우리들 맞서 돌파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다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를 축복해 주셔서 주님 우리가 주님의 백성으로 이 한강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여러 가지 가정과 유혹과 시험 마음의 문제 앞에서 우리 주님과 친구에 빠져들고 우리의 믿음을 하선시키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말씀 붙잡고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나 전진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삶의 인장 가정, 일터, 사업, 인간관계, 작업 이 모든 자리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답게 세워져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때를 따라오신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기를 원하고 성령의 능력과 기름 부으신 은혜에 임하여서 우리 마음과 심령 가운데에 거룩한 분이 임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이여 뒤로 물러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돌파하며 하나님 승리하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흔들리고 넘어지고 때로는 주님하고 때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성령의 능력의 성령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할
나갈 때에 우리 청년교회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 부서들을 위해서, 또 우리 3개국으로 나눠 이제 선교로 나아가는 단기 선교팀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온 교회가 이 지역사회 속에서 거룩한 영향력과 복음의 전진기지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많은 문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고, 특별히 방황하는 청년들 주님께로 예배자로 세워나가는 일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나라와 시대를 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이끌어달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을 맡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청년교회가 공동체되기를 원합니다. 은혜 공동체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공동체되기를 원합니다. 예배 공동체되기를 원합니다. 성도가 헌신의 공동체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실존의 영이 운행하시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주님을 높일 때에 주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변화받게 하시고, 그 변화가는 주의 백성들이 모일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영광 하나님과요, 우리가 복음의 전진하는 그런 방교역을 잘 감당케 하기를 원합니다. 각 부서로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 각 부서에도 하나님의 역사, 그 기름 부심이 충만하게 하게 하시고, 온 우리 청년교회가 이 도시 가운데에서 하나님 아버지 문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며,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발걸음 하지 못하는 많은 청년들 예배당을 세워나가는 일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와 시대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대한민국을 붙잡아 주시고,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내주시고, 하나님 복음이 힘있게 하나님 펼쳐줄 수 있도록 내려가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약속을 부족하지 말고 사용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할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 약한 자를 들어 하나님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지혜로운 자를 우리 연약한 미련한 자들로 부끄럽게 하시는 그 하나님 열심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청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청년들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케 하시고, 이 한주의 마음에 승리케 하시고, 우리 하나님 주신 힘과 능력으로 삶의 현장에서 돌파해 나가며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경험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청거릴 때, 흔들릴 때 선택과 결정의 순간 성령의 성령의 음성을 전개하시고, 성령의 일과 은혜 가운데 다시 일어나 전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한 주간도 우리들 주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 주님의 능력이 가득 담겨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사랑하고 읽고 듣고 묵상하고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그 말씀 이끌어 가시는 대로 우리 나아가는 한 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시대의 정신에 주여 잡아먹히는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이 시대를 이끌어가며 이것이 진리라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구원이 있다고, 그리스도를 붙잡는 자만이 진정한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자가 된다라고, 거기에 소망이 있고 그것이 진정한 보화라고 담대히 자신 있게 외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터의 현장, 가정, 학업, 그리고 인간관계, 삶의 모든 자리에서 이 한 주간 동안 하나님 고군분투하겠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순종하며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인도하시고 우리 놓아두시는 자리에서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귀하님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봉헌합니다. 담겨있는 땀, 시간, 정성, 인생 연락하여 주시고 여호와 일의 능력으로 공급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부자들 일어나 주님의 나라 확장 위하여 마음껏 충성 헌신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말씀의 능력을 믿고 나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